구약성경 950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금요 성령 집회가 날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과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도 그래도 대표로 한 명이 와 있고, 그래서 모든 세대가 어우러서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을 정말로 바꿔내는 그런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면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갖고 있고,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수준을 한번 높여놓으면 그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죠?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니까 맛집에서 맛을 보게 되면 그 맛에 우리가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그보다 낮은 맛을 우리가 찾지를 못해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이 앞에 우리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 중에 하나인 동해반점을 갔습니다. 예, 짬뽕 맛있잖아요. 우리는 그 맛을 알고 있습니다. 볶음 짬뽕의 맛을.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여기 사시는 분은 다 아실 테니까 맛있죠, 그죠? 저만 맛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걸 먹는데 딱 맛을 보니까 아니 이게 지난번 맛본 거랑 조금 감칠맛이 덜한 거예요. 그 맛이 원래 우리의 수준의 맛이 있기 때문이죠. 원래는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이렇지? 이게 딱 아는 거예요. 사람의 여러분 입맛이 얼마나 고급인지 몰라요. 한 번 맛본 거 다 잊어버리지 않죠. 그 영적인 맛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교회의 수준을 높이고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하는데요. 청년들의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 가장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청년의 수련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7월 달에 이제 보름 정도 됐죠. 한 3주 전에,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그때 우리 하울교회 청년들이 와서 청년의 수련회를 이곳에 하면서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더 뜨거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이 더 뜨겁습니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청년의 마음과 함께 그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청년의 시대 때를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잠도 별로 없고요, 그죠? 잠을 조금만 자도 금방 회복이 되는 그런 시기가 청년의 아닌가요? 여전히 졸리고 여전히 피곤한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잠이 안 올 때면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게 핸드폰 들고 나서 이렇게 쭉쭉 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게 되면 여기저기서 심사를 뒤틀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누구의 소식들이 이렇게 올려오게 됩니다. 합격되었다, 첫 출근 직장에 첫 출근했다, 또 혹은 청첩장이 날라오고 또 혹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나름대로는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댓글도 달고 축하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가슴 한구석에서는 늘 그런 마음이 생기죠. 다들 저만치 가고 있는데 나는 왜 아직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 나는 왜 여기서 멈춰져 있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청년들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도 다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시계는 어느쯤 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참 그거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계가 좀 나름대로는 빨리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사는 맛이 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나 더디게 가고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지 멈춰선 것만 같아서 조급증이 일어나는 삶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 사람들은 예전에 그 사람들은 특히 이제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는 뭐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크로노스의 시간. 또 하나는 뭐냐?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자, 크로노스의 시간이란 뭐냐면 째깍째깍 흘러가는 그런 시계의 그러니까 분 단위로 초 단위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쯤 도착해 있다를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우리를 좀 더 다그치게 하는 세상의 시간이 뭐냐?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의미적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침내 무엇인가가 무르익어서 이루어지는 시간. 그래서 이거를 누구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삶은 무슨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정작 바라봐야 되는 시간의 개념은 뭐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시간을 바라봐야 되느냐?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내 손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시간이 아닌 거죠.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빚어낼 수도 없고 내가 뭐 스펙을 더 쌓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내 손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내는 거예요. 스펙도 쌓고 또 잠도 줄이고 촘촘하게 내 계획들을 세워나가면서 어떻게든 나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때를 만들리라 하면서 준비하고 애쓰며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가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아무리 크로노스의 그 시간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사실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오지는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참 이상해요. 언제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얼마나 빠른 시대입니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AI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AI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AI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뭐 헐리우드 액션 배우들이 필요 없다고 하죠 요즘엔. 뭐 그냥 인터넷 그냥 AI로 딱 만들어내면 뭐 장면마다 뭐 예전에는 뭐 그런 그 그래픽으로 만들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누르면 그냥 금방 나와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만큼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느 시대보다 빠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굶주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굶주림. 왜 이렇게 나의 때는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들 그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정말 더 힘겨운 시대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굳이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를 여러분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 확인 사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의 시간은 점점점 촉박해져 가고 있고 점점점 정밀해져 가고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해지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시간은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찬양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다 해버려가지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뭐 다 말씀을 다 해버려가지고 그냥 나는 아멘 하고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원고로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조금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품어야 될 질문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흘러가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한복판에서 그러면 다 도대체 내 인생의 때는 언제 올 것인가?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때는 언제 오는가? 이 도대체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전도자를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전도자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내본 거예요.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다 지내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가지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전도서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1절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리고서 이 전도자가 때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몇 개의 때를 이야기하냐면 28개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가지를 다 읽어보게 되면 단순한 목록이 아닌 걸 알게 돼요. 한 사람의 삶을 모든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첫 울음을 터지고 그런 방에서 시작해서 같은 집 다른 방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그 인생이 자라게 되고 또 그 인생이 또 자라게 되면서 많은 인생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한 인생이 태어나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심을 때가 있고요. 눈물을 뽑아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막 한참 울다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눈물이 쏙 빠지는 시간이 올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와 잔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애써 참으려고 해도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흐를 때가 있다는 거죠. 껴안을 때가 있으면 아는 것을 버릴 때가 있고요. 사랑하는 때가 있으면 미워하고 아파하고 이별할 때도 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28개의 때의 목록들 안에 보게 되면 맑고 뜨거운 날, 괜찮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날씨는 기가 막히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노을 보셨습니까? 가끔 하늘을 보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가끔 하늘을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늘이 오늘 이 노을이 멋졌는지 몰라요. 노을이 이렇게 지니까 우리는 이제 동쪽에 있잖아요. 서쪽으로 해가 지을 때의 노을빛이 하늘에 비치면 노랗게 해서 이 온 동네가 노래져요. 그런 것 좀 보고 사시라고. 오늘이 그랬어요. 오늘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하늘, 아름다움만 여러분들 365일만 다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비는 누가 내려주잖아요. 뭘 먹고 사나요? 우리가 어떻게. 맑은 날만 좋은 날이 아니라는 거죠. 비 오는 날만 나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를 때, 울을 때, 찢을 때, 미워할 때, 시린 겨울의 이 목록들이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밀려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겨울도 엄연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가 있는 것이고요. 울 때도 우리의 인생의 때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이 모든 지나가고 있는 모든 시간표 안에 있는 모든 때들은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때가 28가지 이상의 때도 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28가지의 때를 헤아리던 이 전도자의 입에서 한 가지의 이야기가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좋고 나쁜 모든 때를 다 지나가는데 그래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모든 계절이 다 흘러가고 다 흘러갔는데 도대체 나의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은 무엇이냐. 3000년 전에 이 전도자가 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똑같은 목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이죠. 전도자가 얘기한 것이 우리의 물음인 겁니다. 도대체 이 시간 가운데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지금 이 때를 지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서 이 전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가 야페인데요. 야페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전체의 계획에 가장 딱 들어맞게 아주 조화로운 시간, 이때를 바로
아름답게라는 단어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화려하고 뭐 겉모습이 괜찮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얼굴을 빤히 쳐다보세요. 눈, 코, 입 다 쳐다보세요. 권사님 들렸어요 제가. 아유 예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다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좋은 말이라도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해보세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눈 떼놓고 코 떼놓고 입 떼놓고 귀 떼놓으면 다 이상하지만 붙여놓으니 조화로운 거래요. 이렇게 얼굴 안에 이 한 뼘밖에 안 되는 이 얼굴 안에 요것 저것 다 붙여놓으니까 그냥 조화가 이루어졌네요. 조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조화가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이때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다워지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전체적으로 딱 들어맞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꼭 딱 맞아떨어지는 그때. 그런데 전도자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름다움은 분명히 있는데 그 아름다움의 처음과 끝을 사람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 안에 뭐 요만큼 안에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볼 수 있게 되지만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우리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의 처음과 끝을 우리가 알다가도 몰라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여러분들 아픔을 경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게 기억에 남는 분 물론 있다고 하대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엄마는 아픈 거 기억해요, 그죠? 네. 엄마는 아기들 낳을 때 안 아팠어요? 아팠어요. 근데 아이들은 나올 때 울긴 했지만 그게 아픈 건지 몰라요. 우리가 죽을 때 고통은 있겠지만 그 아픔을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끝과 처음과 끝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 거대한 그림 한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모르는 인생.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의 처음과 시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지 무엇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로 한참 물러가 봐도 우리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선 이 자리가 아름다움인지 안 아름다움인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는. 그래서 전도자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원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올람이라는 단어를 써요. 따라합시다. 올람. 이건 뭐냐 하면 이 영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심겨 주었느냐? 영원을 심어 주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원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때가 어디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까요? 우리가 끝과 처음과 끝은 알지 못하지만 그게 어디에는 들어와 있다는 걸까요? 내 마음 속에는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아름다움이,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 안에 주님이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영원 올람을 심어 놓으셨느냐? 왜 그럴까요? 이 영원이 어디니까? 내 마음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속이 지금 호흡을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나는 지금 뭘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영원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시작하신 시작과 그 끝 가운데 어느 순간 가운데 주님의 시간 속에 나는 영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조화롭고 모든 것들이 다 딱 맞아떨어지는 때는 바로 언제입니까? 우리 정모원 지사님 벌써 얘기한 거예요. 원고 봤어요? 벌써 얘기한 거예요. 오늘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생각을 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고,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순간이 뭐냐? 가장 아름다운 때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오늘이 어떤 때인지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평가하려고 하고,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역전하여 살아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어떤 때여야 하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세상의 시간을 역전시켜 놔야 할 사람들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무엇으로 바꿔내는 사람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때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눈이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겪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시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는 무엇이냐? 영원이시고 아름답게 하신다.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다. 이 진리를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손에 이끌려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죠.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죽을 뻔한 위기에서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가장 암담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여러분들 이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도 나름대로는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고생한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보이죠? 누구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귀티나 보인다. 맞나요? 역시 새신랑 사랑이 충만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 고난을 다 겪으며 웬만한 고난들을 다 겪고 사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요셉 정도의 고난은 제가 당했다고 이야기하기가 민망해요. 나름대로는 주관적으로는 어려웠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자면 저는 그래도 노예로 팔려가지는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어요. 버림받지도 않았고, 물론 억울한 누명은 좀 쓰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요셉처럼 그런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셉만큼 어려웠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요셉을 능가하는 어려움을 살았다고 하기에는 좀 비까비까 그 정도쯤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간에 요셉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시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도대체 해 뜰 날이 올 것인가,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상실의 시간, 버림의 시간을 살게 된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끝이 아니었어요. 종으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까지 서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서 몇 해를 보내게 됩니다. 도와주기로 했던 사람마저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는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가오지 않고 있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던 인생이 이제는 감옥의 옷으로 바뀌게, 죄수의 옷으로 바뀌게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그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암담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버려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요셉이 아니겠냐 생각이 들 정도로, 요셉에게 여러분들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망했다. 이제 나는 망했다.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젠 더 이상 내 인생의 아름다움이란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요만큼이라도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거잖아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거잖아요.
인정받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픔을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그 아픔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내 인생에 아름다움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성경에서 꼽으라면 어쩌면 요셉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 가고 계셨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것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좋은 것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무수한 시간 속 안에서, 무수한 상황들 속 안에서 다듬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깎여나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거장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인생을 지금 깎고 다듬고 음영을 조화를 이루어내시면서 무엇을 만들어내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때를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때. 여러분, 결국 요셉의 아름다움은요, 구덩이와 감옥을 통과한 아름다움이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덩이를 통과한 아름다움. 여러분, 그렇다면 구덩이가 없었다면 요셉은 아름다운 인생의 때를 맞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애굽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정말 찬란한 빛이 보였을까요? 없었을까요? 감옥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총리라는 자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눈에는 버려졌던 이 채색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형들에게는 벗겨지게 되고 내 인생에서는 벗겨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채색 옷을 주님이 잡으셔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서 사람들한테 버림받을 때, 형들에게 버림받을 때 그 색깔 하나를 모아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때로는 노란색밖에 안 보였겠죠. 내 인생 노랗구나. 때로는 빨간색밖에 안 보였겠죠. 내 인생 절망이구나. 파란색밖에 안 보였겠죠. 내 인생 차갑구나. 한 가지 한 가지의 색깔만 보면 절망이고, 한 가지 한 가지의 색깔만 보면 내 인생은 완전히 망한 인생인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4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나의 인생이 던져지고 깨어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됐던 그 순간들, 그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은 짚고 하나씩을 끄집어내셔서 아름답게 주님의 색을 칠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때를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덩이 안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요셉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어떤 때인지 모르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 어떤 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너무나 찬란한 인생을 보냈던 이 요셉도 그 아픔의 시간 자체가 어떤 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었어도,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서도, 시종을 알 수가 없고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어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잊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채색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이 아름다웠던 것은 그가 끝까지 내다볼 수 있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내일의 삶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인생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끝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지금 괜찮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훗날에 여러분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아름다워진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총리가 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그 구덩이 속에서 여러분들 통곡하면서라도 견뎌내면서 누구에게 아첨을 했을까요? 형들에게 아첨을 하며
형님들 나를 살려주면 내가 잘할게요 하면서 어떻게든 아첨을 하고 나는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나는 총리가 되어야 될 사람이야 하면서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던져지고 그렇게 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오잖아요.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게 낫겠어요? 덥석 잡는 게 낫겠어요? 감옥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들 뻔하잖아요. 내가 출세가 목적이라면 그때 어떻게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붙잡겠죠. 세상의 방법을 붙잡을 것이고 계산을 붙잡을 것이고 또 탁월하게 될 수 있는 스펙들을 쌓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할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 그 시간 속에서 오직 누구를 바라보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시간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종을 알 수 있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은 순간이 없었던 거죠. 모든 순간 자신의 인생을 누구의 손에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인생에 지금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버림받아 되었고 나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되어지고 형제들에게 버려지고 가족에게 버려지고 아픔을 안고 살고 눈물을 흘리며 살고 아무리 이 희망을 가지려고 해도 깜깜한 그 지하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는 인생으로 처박혀서 수많은 세월들을 보내고 있을 때 누가 그 사람을 희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요셉은 한 가지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멘. 아무도 측량할 수 없었던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어떤 힘 하나가 작용되기 시작합니다. 때가 참에.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때가 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때는 여러분들 놀랍게도 합격의 소식, 첫 결혼의 소식, 그 다음에 첫 출근의 소식, 이 소식이 들려질 때가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때는 놀랍게도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름다움의 때가 완성될 때 그때는요 우리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것이 하나가 있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때 가운데서 무엇을 선포해 버리셨냐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때 안에는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때 안에는 시간 안에는 아름답게 다 이루어졌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내 때는 오지 않을까? 나는 왜 여전히 아플까? 나는 왜 여전히 힘든 상황들을 경험해야 될까? 나는 언제쯤 쨍하고 했던 날이 올까? 어쩌면 우리 청년들의 가장 아픈 모습들일 수 있습니다. 언제쯤 올까요 도대체? 언제쯤 내 인생에 그래도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명함 하나 만들 수 있고 남들에게 내가 이 정도쯤 살았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돌아보면 내 인생, 내 가족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버텨보자 한번. 여러분 버틴다고 될 일입니까? 언젠가는 잘 될까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이 시간에 바꾸셔야 합니다. 뭐냐? 오늘 이 밤에 내게만 왜 때가 오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 순간에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조급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때 가운데 있다.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내 인생에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도 가장 아름답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냐? 겸손한 자가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겸손함이란 뭘까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기도 하고 상황이 나를 배반하기도 하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요. 아픔을 경험해요. 그래서 힘겨워요.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를 다 떠난 것 같아요. 나는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 같고 나는 버려진 구덩이의 인생 같을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나를 지금 가장 아름다운 때로 채색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 답답함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시작과 끝을 지금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픔 견뎌내라고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아픕니다. 힘겨우면 힘겹습니다. 외로우면 외로운 것이에요. 외로운 것을 외롭지 않다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겨운 것을 힘겹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을 어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것 어렵습니다. 힘겨운 것 그래 힘겹습니다. 외로운 것 그래요 외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내 외로움을 색깔 삼아 주님의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가고 있다는 이 한 가지, 그리고 반드시 그 그림이 보여지게 될 날이 온다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딸을 가장 아름답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